제가 미국 와서 좋아하게 된, 입문을 하게 된 스포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풋볼이에요, 풋볼.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룰을 모를 때는 뭐 저런 걸 뭐라 보나 하다가 한번 보고 나니까 챙겨보게 됐습니다. 이 풋볼을 할 때 이 공격과 수비가 있죠. 그때 선수들이 잡는 그 포지션, 대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중요한 전략이 그 대형, 포지션에 담겨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도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하객진 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를 상대를 원을 끌어가면서 이 U자형으로 둘러싸는 형태이죠. 이런 전쟁을 수행할 때, 또 스포츠를 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하는 그 진영의 배치도를 담고 있어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 4면에 배치가 됐고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 북쪽 이렇게 12지파가 고르게 배치가 됐고 가장 중심부에 성막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군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이제 앞장서서 행군을 하였어요. 이 배치와 또 행군을 하는 모양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선다는 것이었어요. 어제도 우리 김영선 교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종종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 생활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장 세우고 행진하였어요. 그 언약궤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이 언제나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그런데 맨 앞에 행진해야 하는 부대는 전략에 따라 기병대이거나 아니면 보병부대가 앞서고 그 뒤에 궁수들이 가는 것이 통상적인 이 전쟁의 원칙입니다. 전략이죠. 그런데 싸움을 잘 할 줄 모르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섰다. 군사 전략상으로 보면 탁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법궤는 이스라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정체성을 담고 있었죠. 만약에 싸움도 잘 못하는, 방어가 안 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다가 그 법궤가 먼저 깨어지거나 공격을 당해서 불타버린다면 사기가 다 꺾여버리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면 나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었어요. 믿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이들이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한 상징적인 법궤를 앞세우고 하는 그런 행군을 하는 상징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지 안 책임지시는지 그것을 또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이 양다리 걸치면 전문 용어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말씀도 잘 못 지키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또 적당히 지켜야 되고 세상적인 방법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청하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졸업하는가?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잘 안 풀리고 고통스럽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엔 한계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광야 학교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끝나는 것이죠. 이 비결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나아지게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순종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한두 가지씩은. 누구는 이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고, 누구는 저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고, 누구는 또 이것도 순종하지 않고, 사람마다 한 가지씩 있는 순종의 그 이슈가 있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스캔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너가 순종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실 뿐 아니라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치도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질서와 균형이에요. 이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태를 띠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서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질서와 균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갔어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면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도 죽지만 다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칠레에서 광산 사고가 났어요. 33명의 광부가 산호세 광산에서 이 700m 아래로 떨어져서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700m 아래 갇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극심한 공포와 패닉이 찾아올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저한 질서와 협력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였어요. 침착해라, 침착해. 구조대가 올 거고 우리가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 버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식량과 물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서로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지켜줘야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33명의 광부들이. 그들이 69일 버텼습니다. 700m 아래에서. 그리고 전원 구조됐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이벤트를 분석할 때 질서와 협력이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시죠? 우리도 살고 또 남도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고요. 공동체 간에 또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개인의 덕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하실 때 또 행동하실 때 나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시고 나의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의 니즈와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니즈와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보자. 사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리는 예수님의 정신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질서, 또 성경적 가치를 지키며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